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미숙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베델의 환상을 경험한 야곱은 하란으로 이제 본격적인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리적으로 베델에서 하란까지는 대략 20여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인데요. 아버지의 집을 나서서 무작정 하란으로 가기 시작했을 때는 불안함과 두려움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닥다리의 환상을 본 후에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가는 거죠. 물론 고단한 여행이었겠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란까지 갑니다. 그의 여정을 미리 좀 보면요. 29장으로 넘어가 보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의 하란까지의 여정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더라 그럽니다. 아직 하란에 도착한 건 아니죠. 길을 가다가 동쪽 어느 지방의 우물에 다다랐는데요. 마침 거기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 거죠. 대답이요. 하란에서 왔다고. 야곱에게 이 말이 얼마나 반갑게 들렸겠습니까? 지금 그가 가려는 곳이 하란인데 하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게다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이름을 대면서 그에 대해 아느냐 묻습니다. 안다 대답합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의 딸이 라반의 양떼를 몰고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는 말까지 듣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이런 성경의 내용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라반의 가족이 이용하는 우물가에 우연히 도착했고 그런데 때마침 그때 그의 딸 그것도 라헬이 라반의 양떼를 몰고 왔고 그래서 순적하게 삼촌의 집까지 가는 거죠. 그냥 그랬거니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란에 왜 가나요? 형을 피해 도망가죠.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이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물론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에 대한 에서의 감정이 좋지 않았기에 이 둘을 좀 떨어뜨려 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때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여정의 중요한 동기가 뭐예요? 단순히 형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이 돌을 베게 하며 잠든 그 땅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사실 지금 당장 급한 야곱의 기도는요, 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외삼촌 집까지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야곱이 걸어야 했던 광야길은요, 어느 곳에 자리를 펴더라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또 도적과 짐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겁니다. 인간의 체온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힘든 사막의 기후를 우리는 또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건상 혼자 20여 일을 가는 게 쉽지 않죠. 얼마를 준비해 왔는지는 몰라도 어려운 길임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야곱이요, 이런 길을, 이런 여정을 혼자 온 거예요. 그것도 어디 하나 상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우연히 어떤 우물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마침 하란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또 그때 마침 라반의 딸, 그것도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말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숙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는 야곱의 처음 기도예요. 이 기도에서 야곱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가요?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기도는 아니에요. 야곱의 생각은요, 온통 자기의 필요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형의 손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 무사히 이 여행을 마칠 수 있는가 없는가? 나의 미래에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잘 풀릴 것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는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야곱에게 중요한 이슈들이었죠. 이 기도의 주어는요,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만약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어떤 성숙한 믿음의 기도라고 보기에는 뭔가 성경의 다른 기도들과는 많이 다르죠. 게다가 신뢰와 의존의 기도라기보다는 흥정에 가까운 기도예요. 일이 잘 되면 내가 11조 할 텐데 만약 하나님 틀어지면 국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상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아직은 이 미숙한 야곱의 기도를 들으세요. 사실요, 기도를 들으셨다기보다는 야곱의 기도보다 더 큰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야곱의 기도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야곱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은 완전하십니다. 아직 야곱은요, 갈 길이 멉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